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이병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받았듯이 경기도 안양 소재에 있는 세종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윤희 장로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부 예배도 또 제가 이제 간증자로 세워주셔서 일찍 왔는데 오면서 너무 좋은 환경을 목격했어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보고 또 그 아름다운 곳에 주양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고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 가운데 베스트 3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 걸 제가 오늘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이병철 담임 목사님은 2년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 새생명교회에서 그때 주빌리 99 기도회 때 그때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함께 그때 인사를 드렸는데 볼 때마다 만나 뵐 때마다 너무나 인상이 좋으시고 푸근한 정말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너무나 호감이 가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또 저희 세종안교회 오셔가지고 금요 철야를 또 인도해 주셨고 또 지난 6월 6일 호보훈의 달에 또 우리 주빌리 코리아 큰 기도 모임에 또 강사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기도 인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 기도가 뜨겁게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우리 목사님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보고하게 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기가 무량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그 직업 사전에 보면은 12,000개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일에 예배 주신 그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통해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구속된 수용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 처소에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양교회 성도님들의 그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 가정과 또 제 직장과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제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평소 감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를 짓고 구속된 수용자들만 사는 곳이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 많이 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은 결코 감옥이라는 곳은 갈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는 화를 내는 자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서 라가라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욕설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5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만 봤어도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십계명이 아시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쭉 나오는데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그 말씀을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저와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살인자요, 강간자요, 또 간음자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구치소는 노숙자로부터 조직폭력, 마약 수용자, 사형수, 언론에 보도됐던 많은 유명 정치 경제인 등 많은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있는 3,200명의 수용자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기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사형수, 사회무리사범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된 많은 수용자들을 상담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유교와 불교를 신봉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저희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 전라남도 여수까지 이렇게 피난가는, 쫓겨가는, 빚쟁이들한테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이웃집 아주머님의 전도로 인하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몸이 당시에 유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직업군이셨던 아버지의 그 권유로 인해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많은 운동을 또 섭렵하며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된 이후에 1992년에는 검도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일본에 건너가 일본 검도 선수들과 시합할 정도로 그런 재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신앙생활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 술 친구들과 함께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2년 2월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고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 사고를 방호병을 들이받는 사고로 인하여 이 안전벨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6주간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단순히 재수가 좋아, 운이 좋아 살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태어난 후에도 세상 친구들과 함께 술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년 후인 2006년 3월에 술로 인해 제 간 수치가 760까지 올라가는 육신의 연단까지 줍니다. 일반 정상적인 간 수치는 30에서 40이 정상인데 그 간 수치의 2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는 주치의가 말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달간 약물 치료와 함께 또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휴가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2006년 6월 사랑의 동산이라는 트레스디아스 TD라는 영성훈련을 저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 훈련을 통해 저 구치소에 구속되는 많은 수용자들보다 더 죄인처럼 살아온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며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인 2006년 7월에 서울 양천구에서 지금에 살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로 이사하게 하셨고 세종학교에 등록하여 2007년 1월 첫 주에 세종학교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이 이제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의왕시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을 세종학교로 인도하신 주님은 영적인 메마름에 있었던 저에게 주기도문도 반도 못 외울 암송 못하는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 사역리 전도 폭발 훈련, 전문인 선교사 훈련, 예수 전도단 훈련,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훈련, 관한 많은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이 저와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었던 내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그런 성장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2006년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행정사, 한국어 교원 자격증, 또 산업기술재산보호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중독상담사, 미술심리치료사, 도형상담사, 오카리나 전문강사, 애니어그램 강사 등 모두 20개에 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셨고, 또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과 평생교육을 전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 미용기술을 배워 사회복지소를 다니며 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자 2016년도에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16,000명 전체 교도관들 중에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교정 대상을 수상하고 특별 승진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도 훈련과 자격증을 취득한 저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배운 모든 그 전도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다가가 또한 그들의 가족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해 2006년 7월부터 2014년 보안과에 근무할 당시 1200명을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많은 전도 사례들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복음을 통해 한 인생이 주님께 돌아오는 몇 개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였는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선배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며칠 전에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는데 제가 찾아가 한번 상담해 주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수용자들을 상담하였는데 너무 많은 수용자들이 있다 보니 예약을 상담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는 내일이나 모레, 일주일 아니면 열흘 후에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형제를 먼저 만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가 수용 중인 독거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형제는 우울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벽을 보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한 후에 형제는 어떤 죄를 짓고 들어오셨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형제님은 신앙이 있는가요? 물어보니까 자신은 기독교인으로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까지 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면서 거리차 사람들하고 주중에는 술자리에 가게 되고 또 주일에는 교회 나가기보다는 거리차 사람들 만나서 골프를 쳐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교회 생활은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자신과 같은 죄인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며 고개를 떨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님, 우리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즉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하십니다. 라면서 천국과 인간과 죄, 하나님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자 그 형제는 그동안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눈물로 뜨겁게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형제의 행동은 저를 또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그 벽걸이에 걸려있는 큰 사물함을 내려놓더니 그 속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자신의 양말 속에 뭘 감춰놨습니다. 그게 뭐니? 딱 꺼내서 보니까 자신의 러닝 셔츠를 2장을 찢어서 줄을 만들었습니다. 새끼줄 끄는 것처럼 그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야구공처럼 동그란 거를 꺼내놨는데 그게 2m가 되는 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밤 9시에 담당 근무자가 순찰을 돌고 한 30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화장실에 들어가 이 끈을 가지고 자살을 준비해 놓았던 끈이라며 이제 더 이상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다 하면서 제 앞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할 때 한 달에 한 건씩 1년에 12건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서울구치소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특별사법경찰하는 제 임무는 또 부검을 갑니다. 제가 신월 7동에 4동에 살았는데 바로 옆 동네 7동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이 죽으면 무조건 검사의 지시로 국가에서 부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부검을 참석해서 검시 조서를 꾸며 또 검사에게 보고하는 그런 또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오버립이 되면서 오늘 이 형제를 찾아오지 않고 내일이나 모레 찾아왔으면 이 형제는 또한 싸늘한 시신으로 또 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우리 주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방주와 같은 교회가 확 무너질 정도로 큰 소리로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탓하고 또 쓰러지고 낙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자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네,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믿음이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나라 조상들이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의 실존임을 믿지 않습니까? 조상 맞잖아요. 믿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상은 아니야.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믿음의 이스라엘 조상으로 태어나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는 믿지 않는 믿음이죠.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살아계셔서 무엇을 해 주십니까? 다 죽으신 분들이세요. 흙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세요. 남긴 유효분이 있습니다. 한글을 만드셨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놈들을 쳐부신 그런 전력들은 있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믿었지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쫓겨난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지식적인 믿음 구원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면 우리가 자녀 문제, 또 학교 문제, 직업 문제, 또 이웃 문제, 친구 문제, 많은 재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 성장해서 성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면서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실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 의자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의자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여기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의자에 앉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지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내 초등학교 문제, 직장 문제, 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또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교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내 자신만을 믿었고 세상만 의지하며 술과 함께 세상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육신의 질병까지 왔을 때 자살까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이 세상적인 문제들을 아는 채 내 자신까지도 이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비로소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기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영상을 예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안 나옵니다. 저희 세종학교도 그런 많이 보였던 분들이 열심히 복음 생활했던 봉사하시고 하신 분들이 안 나타납니다. 다 이런 문제로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영생이라는 거 잘 아시죠?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까? 미래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가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너희를 빼고 자자를 빼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처음부터 이름을 넣어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진실로 진실로 윤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윤희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누구를 믿는? 내 자신을 믿는?
아니죠. 세상을 믿는, 돈을 믿는, 명예를 믿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윤이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시죠? 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서셨어,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윤희야, 아무개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이제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봉사 많이 해서요? 교회 열심히 섬겨서요? 내가 직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아서 갈 수 있는 겁니까? 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생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이 완전한 대답입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얘기지만 복음입니다. 복음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하고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지라도 내가 힘들고 낭망될 때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이기 때문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십자가는 부활도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나도록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인 1991년부터 1997년까지 3번의 갈쳐 직접 사형 집행에 참석합니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라는 인권단체에서는 10년이 넘어가면 사형 집행 후 10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수들이 수용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은 군 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고 나머지 55명은 제가 근무하는 서울구치소에 18명, 나머지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이 교도소에 총 5개 시설에 55명이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형 집행에 처음 참여한 1991년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흐지부지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보안과 생활지도계는 부서에서 수용자 상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무부로부터 사형 집행 공문이 접수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1, 2년 간격으로 매년 12월 말이 되면 사형을 집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사형수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며 수용생활을 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 집행 통보를 받은 서울구치소는 일사불란하게 사형 집행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경험 있는 선배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집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입사한 지 제가 89년 10월 30일 날 입사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2년도 채 안 된 그런 기간에 저에게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 임무는 사형수 누가 몇 시에 집행되었는지,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또 어떤 장기, 신체 일부를 기증했는지 일일이 기록해서 법무부에 보고하는 임무였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이 아침 되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형수들은 불안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집행 대상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는 아마 사형수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 사형수들은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집행 시간이 되자 떨리는 마음으로 사형장 안에 들어가 오늘 집행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당황합니다. 첫 번째 집행 대상자가 수용 생활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제가 찾아가 상담을 많이 했던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되자 첫 번째 사형수가 기동 타격대 직원들에 의해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사형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차마 그 형제의 눈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내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보자 제 앞에 잠깐 멈춰 서더니 담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찾아와 상담해주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인간으로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우리 만나요 라는 말을 짤막한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의자에 앉게 됩니다. 지금의 저였다면
그 형제를 보고 그래 고생했다. 이제 세상의 무거운 점 내려놓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며 한번 안아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형제는 사형 집행에 앉자 곧 사형 집행장에는 소장과 검사, 검찰 직원 그리고 각 종파 어느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종교위원들이 참여합니다. 잠시 후 소장이 나이와 이름, 생년월일, 재판 기록 등을 확인하고 사형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사형수에게 마지막 진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는 어린 시절 소년원에서 생활하다가 참으로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건달이 되어 조직폭력 생활을 하면서 또한 사람을 죽여 살인수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너무 힘들어 구치소 안에서 자살 계획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하는 차원에서 저의 안구와 장기를 신장을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 저는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말을 남기고 목사님의 집도로 이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기독교 신우의 직원들과 함께 구슬픈 찬양이 사형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찬양이 끝나자 그의 머리엔 천이 씌워지고 위에서 줄이 내려와 목을 감쌉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버튼이 눌러지자 그의 몸은 지하로 떨어지며 한 가닥 줄에 한많았던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던 저는 지하실 밑에서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 서울구치소 기독교 신우의 직원들의 그 기도 소리에 그 교수대 아래를 이렇게 넘겨보며 쳐다보는데 이상한 광경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사람의 몸이 떨어지면 이 자신의 몸으로 인해 목뼈가 부러지고 목이 조여져 대부분 2분, 3분이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줄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양손을 위로 올리려고 몸을 흔들며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의 양손에는 수갑이 차 있는 양손에는 십자가와 목걸이가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형제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자신과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자녀 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몸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갑과 포생에 묶여있던 그의 손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자 가슴 부에 멈춘 상태에서 한많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형제의 행동을 보고 전율을 느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 시신은 지하실 바닥으로 내려졌고 담당 의사가 죽음을 최종 확인하자 기독교 신우의 직원들에 의해 운구차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첫 사형 집행에 참관한 저는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형 집행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집행 대상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형수의 의연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 형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거의 끌려오다시피 들어오는데 바지에는 소변을 지렸는지 물이 흥건히 배어 있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 형제는 수용 생활 중에도 자신은 최고수라며 같은 거실의 수용자들을 괴롭히며 영치금을 갈취하며 정말 징벌 경험이 많은 그런 문제 수용자였습니다. 이 형제 또한 소장의 신문이 끝나자 갑자기 큰 소리로 자신은 억울하다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원망하며 재판부를 저주하는 말과 함께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장은 더 이상의 진술이 소용없다고 판단되자 사형 집행 신호를 보냅니다. 곧 그의 얼굴에도 천이 씌어지고 밧줄이 목에 걸리자 몸을 흔들며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그의 몸도 지하실로 떨어집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터라 떨어지자마자 미동도 없이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떠납니다. 저는 이 두 건의 사형 집행을 통해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사형수로 살아온 죄인의 삶이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성도의 삶이었으며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은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 경험을 했던 저는 시간이 흘러 인격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동안 정죄의 대상이었던 사형수들 이제는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임을 깨닫고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앞서 운동을 많이 했다 그랬죠. 조직폭력 사형수들 제일 혐오했고 이를 갈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조직폭력배들은 남을 갈취하고 폭력을 해드리고 또 사형수들은 사람의 목숨을 고귀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사람을 목숨을 죽인 그런 살인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수용자들한테 나쁜 짓을 했던 사형수 조직폭력들은 밤 10시, 11시에 불러서 제가 고문도 하고 전기 교도봉이라고 있습니다. 교도봉으로 지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왜? 최후의 보루가 교정시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도관이라는 의협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하다 보니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먹이 먼저 나가고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일들도 허다없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들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저는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대편 십자가에 있던 강도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18명의 사형수들 가운데 20명의 부녀자들을 토막살인한 유영철을 비롯하여 10명의 부녀자를 죽인 강호순을 비롯하여 모두 12명의 사형수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다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종교인들하고 매치시켜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런 저의 전도의 열정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고 생명의 주님께 빚진 자로서 당연히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자 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형수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이지만 신앙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사람을 죽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며 욕할지라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 강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내가 애타게 찾고 있는 영혼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용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한 일에 매진하자 저에게 있어 서울구치소는 미전도 종족이었고 예루살렘이었고 유대였고 사마리아였고 땅끝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황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5장 선교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근과 동시에 만나는 수용자들마다 복음을 전하자 주님은 복음 현장에서 많은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마약이 적발되어 구속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구속이 되자 금단 현상까지 오게 되어 정신병동에 수용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줄이 끊어져 미수에 그칩니다. 사건이 발생된 다음 날 조사계 직원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용자를 불러 자살 이유에 대해 묻는데 눈동자는 초점이 없고 꼭 귀신 들린 사람처럼 횡설수설하여 도저히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징벌실에 다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담실로 불러 자살 이유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현수야 죽어봐.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죽어봐. 이런 환청 소리가 24시간 열흘 동안 계속 들리다 보니 도저히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결국 자살을 시도하렸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악한 마귀의 영이 이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에 그 형제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내 앞에서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무슨 신입니까? 세상적인 신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아멘. 여러분들 복음 전하러 밖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손살에 쥐고 다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나 계속 그 형제를 흔들어 깨우며 복음을 1시간 동안 전하자 결국 이 형제 또한 제가 따라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손을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 위에 두 손을 놓고 저는 그 형제의 두 손을 감싼 상태에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강하고 크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약의 노예에 살았던 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마약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 번을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이 성경책에 놓여있던 그의 두 손이 공중으로 트면서 몸은 뒤로 자빠지면서 소파에 기대면서 후 하고 큰 한숨을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고무풍선에 바람을 빠지듯이 그런 숨을.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형제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이 형제님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다시 한번 해주고 성경을 선물하면서 오늘 밤에 거실에 들어가면 오늘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요한복음서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가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담당님, 자신이 자살을 시도하고 다음 날 부인이 면회를 왔는데 자신의 그 부인이 얼굴이 형체가 생각 안 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 월요일 날 특별 접견을 한번 실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조직폭력배하고 마약 수용자들은 특별 접견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접견이 아닌 특별 접견은 이렇게 서로 손도 잡아보고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내가 월요일 날 출근해서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이 사실을 내가 허가를 받마 일단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으라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성경 그 소장님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다음 날 화요일 날 10시에 부인하고 면회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 부인도 전화를 했을 때에는 우리 남편 얼굴이 아니었다라고 면회할 때 그때 당시 그렇게 했는데 오늘 특별 접견하면서 얼굴 보니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우나실 갔다 오면 우리 남녀분들 이렇게 갔다 오시면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입회를 했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담당님이 성경책을 주고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잠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베개가 없어서 베고 자는데 갑자기 꿈에 큰 구렁이 2마리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허물을 벗고 쭉 빠져나가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땀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 저 구치소 안에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초대교회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유사한 사례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상습적인 마약으로 강경화가 많이 진행되어 구속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비쩍 말라 있었고 복수가 가득 찬 상태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호흡도 이런 상태로 수용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폭풍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 형제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 형제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반평생을 술과 마약으로 또한 많은 전과자로 살아왔던 지난 삶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형제의 배에 손을 얹고 또 기도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이 형제의 한 영혼이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노니 이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3번을 외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저는 이제 성경을 선물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법무부에서 유럽 5개 나라, 스위스, 로마,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출장 명령을 받고 제가 준비하고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장을 갔다 와 다음 날 이제 그 형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시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형제의 얼굴에는 살이 붙었는지 얼굴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고 그 불뚝했던 배는 온데간데 없이 정상적인 배가 되어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나간 그날 저녁부터 3일 동안 내일이 설사가 되어 3일 동안 그 복수가 빠지고 이제 숨을 쉴 수가 있다 보니 입맛이 돌아와 밥을 잘 먹다 보니 3kg가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어떤 표적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각종 제명으로 수용 중인 저 교정시설은 어둠의 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경험한 저는 직장 출근과 동시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밥도 안 먹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영혼 돌아오고 하다 보면 그 복도에 지나오는데 방언기도가 터져서 방언기도를 막 하고 옵니다. 구름에 붕 떠서 오는 발걸음이 돼서.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나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느 날 미국에서 모르는 한 통의 여성으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은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모님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의 초청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현재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했기 때문에 병원 방문 날짜를 정하고 가려는 날 갑자기 출장이 잡혀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을 그 다음 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기 전날
다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이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퇴원했으니 집으로 방문해서 전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또 전도는 생명이 있을 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휴가를 내고 아파트로 차입니다. 그리고 집을 방문하자 거실에는 그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 올케, 조카 등 모두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광대하신 주님의 계획은 그녀의 가정 모두를 사랑하셔서 저를 출장이라는 시간 속에 일주일을 묶어두시고 병원이 아닌 집으로 향하게 하셔서 가족 모두를 전도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기억하며 그 집을 방문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주님이 하늘에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 예수님 시대부터 복음이 흘러 들어와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지 아니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는 노숙자 생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구속된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구치소 옆에 새만양병원 또 한림대병원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옮기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합니다. 의왕시청에 가서 하고 또 이분들을 제가 저녁 때 근무를 하러 지원합니다. 왜? 이분들을 가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직원들 후배들 2명하고 저와 3명이 개호 지원을 갑니다. 하면 그 수용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복음을 듣고 다 영접시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간 근무를 하고 또 피곤한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녁 때 나가서 근무를 하면 저 초과 근무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 7만 원을 받아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 성경을 선물하고 또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간뿐만 아니라 저 병원 밤까지 저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저를 서울구치소 경비교대대라는 그 부대에서 군악대장으로 3년간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군악대장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알았기에 지난 3년 동안 23명의 저희 군악대원들을 포함하여 본부중대, 1중대, 2중대, 3중대 그 160명의 경비 교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회라는 기독교 동호회를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군악대원 중에 한 명은 저녁 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결혼까지 시키고 지금 4부 예배, 음악, 베이스, 기타, 퍼커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밀양의 고향인 트럼펫을 담당했던 대원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7명을 좀 시간을 내어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정기 휴가를 갈 때 저도 휴가를 내고 찾아가 밀양까지 KTX로 내려가 그 집에 모여있던 그 형제님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밀양 남북교회에 등록시키고 올라온 사실도 있습니다. 이 대원은 저녁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경기도 발안에서 목회자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법무부에서 유럽 5개 나라를 시찰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생활 중에 이렇게 유럽 시찰을 다녀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로마로 가는 2만 피트가 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 옆에 하리카 여행사라는 그 대표가 앉게 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고 진단 질문을 하자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1시간 동안 운행한 중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자 저희 가이드가 그 코스를 여행할 마다 제 옆에 붙어서 늘 같이 지내는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불안했던 마음을 해소시켜 주신
저를 감사함으로 인해서 항상 제 옆에 붙어 다니는 그런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저와 함께 지내던 동료 2명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 시찰 중에 모두 3명을 전도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여행사 대표는 현재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인터넷 쳐보시면 김재열의 서방 견문록 작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3명을 위해 저를 유럽에 보내주신 줄 믿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경기일보사에서 주최한 경기도 각 부처 공무원들 중에 모범 공무원 12명을 선발하여 부부 동반 중국 상해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때에도 저는 수상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부부들이 있다면 꼭 전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에 상해 호텔에서 옆방에 묵고 있던 그 경기일보사 정치부장과 또 김포시청, 광주시청에 근무하는 부부 6명을 저희 방으로 초대한 후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 모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귀국하였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예비해 오신 그 영혼들을 위해 귀한 상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양그룹을 운영하다 구속된 현재현 회장 가정의 구원 사역에도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회장은 그 불교인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됩니다. 저는 그를 전도하기 위해 수용 중인 거실로 찾아가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뒤회장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봉은사라는 사찰에서 부인이 매일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매일같이 자신을 면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불자인 아내를 위해서는 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회장님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볼 것을 이야기하며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 회장은, 현재현 회장은 징역형이 확정되어 서울 광명에 있는 남부교도소로 이송을 갑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구치소 2014년도에 서울구치소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또 발령받아 거기서 생활하다가 교정 대상을 수상하고 서울 남부교도소 총무팀장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무 중에 그 현재현 씨 아내라는 분이 특별접견 신청서를 저한테 제출합니다. 저희 총무과에. 제가 그것을 허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신청서를 보니 같이 면회오는 사람이 불교인이 아니고 어느 교회, 반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현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있었을 당시에 자신의 부인은 봉은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는 불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접견 올 때 같이 오는 사람이 뭐 중이든 불교 종사자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온다고 생각하니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분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접견 허가하고 시간을 맞춰 그분하고 그 다음 날 면회를 같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현 회장하고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 뒤 회장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음을 깨닫고 저는 그 아내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축복기도 함께 그리고 면회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나오면서 저는 또 이런 말씀이 기억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복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면 언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최태원 회장, 현재그룹 정몽구 회장, 태광그룹 박연차 회장, 이분은 소천하셨습니다. 희재그룹 이재원 회장 등 많은 경제인들과 서청원 국회의원 등 정재계 유명 인사들을 서울구치소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모두 전도하고 양육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세종한교회는 비전 100천만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100개의 북한교회, 1000개의 세계교회, 10,000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늘 부족한 저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도와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부부와 세 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비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GP라는 선교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제 큰딸은 1부, 2부 주일 대예배 때 반주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제 사위는 지금 전도사로 우리 세종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양 장로로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보며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지역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문 밖에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를 성장시켜주는 영혼의 양식이며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주님의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의 소포클레스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오늘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이 내일이라는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었던 그 내일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하루가 귀중한 시간입니까? 저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며 결단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의 빚을 이제 어떻게 갚으셔야 하겠습니까? 또한 그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저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시길 간절히